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 새소망 치유학교 40번 자유의지의 특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복된 삶, 치유된 삶, 회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인간은 창조적 선택을 하는 존재다. 특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올바른 행동인 사랑, 또 믿음, 회개, 이런 행동들은 지정의,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바른 작동이 잘 이루어질 때에 이런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대해서 공부했고 감정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이제 의지를 공부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의 자유의지의 특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의 특성에 대해서 이 탐마샬의 명쾌한 해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유는 인간의 삶의 중심된 원리가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유가 최고인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프랑스 혁명을 할 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한 사람들은 자유는 뭐냐?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자유이지 무한대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왕정시대에 인간의 기본권이 말살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그 기본권도 없었던 시대에 자유를 달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대적인 것이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확실히 보았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마음대로 될 때는 세 가지의 결론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신을 죽이는 것이고, 둘째는 살인하는 것이고, 셋째는 자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무슨 말인지 겁나는 말이죠.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적 자유의 마지막 한계점이다. 우리의 도덕적 자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지막 제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자유의 제한, 마지막 한계, 궁극적인 한계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 요즘 현대사회는 인간 과학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유전공학의 발달로 끔찍한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영화에서 그런 영화가 있었죠. 아바타니 뭐 이런 영화들은 사람을 복제해서 기르다가 그 사람의 원본인 사람이 병이 들면은 복제된 사람의 장기를 이식해서 복제된 사람은 죽고 그 원본의 사람은 계속 살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그 고발적인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과학의 발달이 우리에게 주는 심각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제한받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제한받지 않으면 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요즘 핵공학의 발달, 전 세계가 망할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도덕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북한의 김정은이도 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지막적 보루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유를 누린다면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무한대 인간의 자유는. 예?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누리려면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제한을 받게 돼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내가 뭐 어디 가다 보니까 너무 좋은 집이 있어서 야, 그 집을 내가 뭐 살 돈이 있어서 사면 좋겠는데 뭐 나도 그 집에서 살 자유가 있다 이러면서 막 이 내 자유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막 살려고 하면 그 집 사람들하고 어떻게 됩니까? 갈등하고 갈등 정도가 아니죠. 진짜 그 집을 누리려고 하면 그 집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연을 누리려면 당신을 죽여야 하는 살인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려고 하면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한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도 아니고 그런 초능력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막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내가 자유다, 내가 뭐 여기서 뛰어내리는 것도 내 자유다 하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서 땅에 부딪혀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무시한 무한대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런 자유도 마음껏 누리고 싶다고 하면은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이미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에 읽어드렸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음껏 자유를 누리겠다는 것은 살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 자유에 관한 진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는 항상 법에 정해진 한계 안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법을 조롱하는 것이고 법이 우리의 적이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연법칙, 사회법, 영적인 법, 도덕적인 법에 순종하고 살 때에 자유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법을 어기면 뭡니까? 그 법이 나의 원수가 되어서 법에 쫓기는 사람, 그래서 숨어 살아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자연법칙을 어기고 살겠다. 그래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은 우리가 뭡니까 이 지구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떨어지면 죽게 되어 있는 거죠.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우리는 이러한 법의 한계를 넘어서 자유를 찾으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더 높은 법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법에 가서 호소하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가고. 이 법의 마지막 한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 한계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소망 지체 여러분, 나는 이 순종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자유다 이라고 그 말씀을 한계를 넘어가면은요 그거는 자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 자유는 결코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서 또 이 법 안에서 내가 자유를 잘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의 선택을 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